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 중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분을 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맨 앞에 5권을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말하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성경을 우리는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역사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죠. 언약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족장 언약이라고 할 때 족장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담 언약은 대표적인 첫 언약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이 언약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증거, 증표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아담 언약의 중요한 증표가 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사실상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증거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흔들림 없이 성경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에 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증표가 하나님의 무지개가, 언약의 무지개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이 범죄한 일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약속이 노아 언약입니다. 족장 언약 가운데 대표적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을 했을 때 이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의심했어요. 반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세우셨죠. 나는 목숨을 걸고 나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 이것이 횃불 언약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자손의 문제, 씨의 문제가 아니고 땅의 문제, 밭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증표는 할례가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손의 문제가 아니고 밭의 문제, 땅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손의 문제는 아브라함이 믿어버렸죠. 땅의 문제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죠.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근데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자의 표상이고 이삭은 선택받은 자의 표상이잖아요. 구별점이 뭘까요?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 아닙니까? 같은 시지만 밭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극명하게 갈렸다. 뭐가 중요합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밭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할례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명기에서 분명히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했지요.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할례, 믿음이 중요하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족장 언약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족장 언약이 어떻게 역사 중에 성취되는가, 이것을 역사서가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갈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역사가 역사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을 읽었는데 여호수아서 4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주 목적이죠. 오늘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선 역사적인 요단강 도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행군의 첫 번째 지도자는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출애굽시킨 지도자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중요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받은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지도자를 잃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슬펐던지 30일 동안이나 애곡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대한 계획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품속에 불러가신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광야 교회 운동의 두 번째 지도자로 발탁을 하시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이 바뀌어도 모세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로 바뀌어도 결단코 바뀔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죠. 아이성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과 함께 12지파에게 땅도 분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국가까지 세워내는 것이 여호수아의 중요한 임무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첫 번째 순서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여호수아의 깃발 아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시딤에서 모이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요단강 도하 작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론인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언약궤가 구약 성경에만 19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용서하세요. 성경에 195번이나 나오는 말이 아론,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속에는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있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 항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결국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여러분, 이 언약궤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있다, 이 말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신약 교회 시대에 누가 이 땅에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예표를 한 것이 언약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원래 고앗 자손들이, 특별한 경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디에 맸습니까? 어깨에 맸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조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갔죠. 성경에 보면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희생을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강물이 흘러와서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양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지요. 결국 여러분, 이 지도자들을 백성들이 따라갔고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요단강 도하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 그 말이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은 명령대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 결국 역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역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요단강 도하가 있었습니다. 또한 12돌의 기념비를 세웠지요.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작전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지요.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 또 하나의 작전을 허락을 하시는데 12지파 가운데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12사람이죠. 이 12사람이 지금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가까이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이 멈추고 있는 그 장소에서 각각 12지파 12사람이 돌을 2개씩 취하도록 했습니다. 더합 24개의 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24개의 돌 가운데 12개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 옆에 돌 12개를 쌓은 것이지요. 나머지 12개 돌은 길갈에 도착을 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두보를 제공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에다가 12돌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 정월 10일입니다. 정월 10일 날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던 그날에 양을 잡아서 마지막 식사를 했던 날이 정월 10일입니다. 따라서 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날이 그때의 이 절기와 연결을 시키는 기념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12돌을 기념비를 어디에 세웠습니까? 하나는 요단 강물 속에, 또 하나는 길갈에 세웠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실까요? 왜 이런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요단 강물에 세운 것은 평상시 이 강이 범람하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념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혀 능력과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그런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오는 세대에 자신들을 선택하고 자신들을 인도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했거나 십자가 반지를 했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이 조형물을 가지고 다닐 때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술이나 먹고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남들에게 피해나 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랬는데, 여호수아 4장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의 성취인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 뒤에 교회 운동의 계승자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웠지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르비딤에서의 전투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죠. 아론과 훌은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동역하면서 붙잡아 줬죠. 그때 전쟁터에 나간 전쟁이 여호수아예요. 도무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병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어간 동안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왔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광야 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서 12정탐꾼을 뽑았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10명의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 10명의 지도자의 보고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들의 신은 떠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갈렙과 함께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보고했던 지도자 아닙니까? 가나안 정탐에서 이렇게 사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 모세가 계시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함께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고,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가나안 사람과 혼인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4장 5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을 재차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모세가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면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전해주는 선배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배 지도자를 통해서 가감없이 받아서 철저하게 실천에 옮기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선배 지도자와 후배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많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 대선배인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저하고 꼭 상의를 할 게 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문자를 드리지 않았어요. 답을 주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상의할 것이 있겠는가? 그것도 고려교단 지도자예요. 그런데 저에게 신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는 이 건물과 재산은 좀 있지만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 개척한 무슨 교회는 성도들은 좀 있는데 건물도 없고 재산이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물러나고 두 교회를 합쳐놓고 다음 세대를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합쳐놓고 물러나려고 하는데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참 그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다. 한국교회,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요.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요. 자기 시대의 교회가 끝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두 교회를 합쳐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도
자기가 물러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좋은 선배였다, 좋은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녀에게 교회를 물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고요, 한국교회 미래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걱정해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진리 운동을 계승한 이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그 말이죠. 지난 주일날 저희 아버지를 심방하신다고 하도 강권해서 박병식 목사님이 오셨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제가 기념 촬영을 요청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우리가 박병식 목사님과 함께 사진에 찍히는 것만 해도 개혁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중요하니까 찍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박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 목사님은 이 시대의 귀한 개혁자시죠. 야, 그거 녹음 좀 해와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를 백날 개혁주의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박 목사님과 같이 중요한 입장과 위치에 있는 분이, 또 진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저를 개혁주의로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런데 이 개혁주의에 상당히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교회의 예배 순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대단히 긍정하십니다. 또 목사님이 그 교회는 말씀도 좋지만 찬양대 때문에 부흥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제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찬양대 때문에 작년에 우리 교회가 많이 회복이 됐는데 앞으로 2015년 한 해 동안에 많은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찬양대만 아멘하고 다른 가족들은 아멘 안 합니까? 지금은 찬양대 무임승차했지만 앞으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할 텐데, 찬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목소리가 좋으냐 나쁘냐, 이게 심사 기준은 다음이고, 정말 믿음으로 공동체에 빠지지 않고 연습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우선적으로 볼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는데 요단강 도하는 여호수아를 크게 했다는 것이 증명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 성공적으로 마쳤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엄청난 지도자로 입증이 됐던 것처럼 모세도 요단강 도하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그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거든요. 백성들이 순종해 주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백성들이 순종해 주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수종드는 일꾼으로 사용받을 수 있었다. 어떤 지도자가 크냐, 어떤 지도자가 크지 않으냐,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냐, 그렇지 않은 지도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 여호수아는 위대한 신앙 교훈을 남겼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고 하면서 마지막 자기 가슴에 담아두었던 고별 설교를 뿜어내는데,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결단해라. 하나님 앞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중간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되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너희들을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요구를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별 설교는 여호수아가 전생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삼았던 일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결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 자신의 역사였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고,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다. 마침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떡과 즙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애굽의 종살이를 떠나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지금 현재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비록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의 모든 미래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가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뽑힘을 받아서 광야 행군의 두 번째 지도자로 사용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보온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 직전에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인물인가 하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여호수아가 큰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 신앙의 선택과 결단력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왔다가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경림 목사님 같은 분은 약간 신사참배도 했는 오점도 있고 신학에 약간 이 자유성을 가지고 있는 오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시한 모든 한국교회 목사들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그가 존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자기가 범죄했을 때 공적으로 회개했고, 특별히 생활에 본이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따로, 목사가 행동 따로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귀감이 되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 아닙니까? 이런 분은 우리가 큰 목사님으로 기억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기독신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큰 지도자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하신 인물은 신앙의 유산을 분명하게 남깁니다. 여러분과 저가 개인적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가정적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직장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제가 교회 20주년을 통과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부장을 맡은 김 집사님 때문에 받았던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중간에 누가 더 좋은 여건이 있으니까 좀 와라 그럴 때 저는 그때의 그 감격을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큰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보온했던. 그런데 그 집사님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아주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자신에게 있는 세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야 되겠는데 우리 주일학교가 과거와 같이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또 활달하게 부흥한 역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로 멀리서 오는데, 교회를 멀리 오는데 좀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약간의 시험을 받은 것 같아요. 역시 그 가정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니까 그 이야기는 초전박살이 나고 말았지만, 제 마음에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목사로서 얼마나 기도가 되고 얼마나 한 주간 동안 눌리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초원교회가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될까? 한 해 한 해 시간이 더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유산을 우리 교회가 방점으로 남기고 가야 될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피나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한 인물로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인물, 마지막 신앙 유산도 분명하게 남기는 축복의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